오늘 제목으로요, 새해는 더욱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자. 따라합시다. 새해는 더욱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자. 아멘.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입만 벌리면 감사가 나와야 한다. 입만 벌리면 감사가 나와야 한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감사에 인색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지난 11월 18일 날 셋째 주 추석 감사절 예배를 잘 들으셨습니까? 그때 아마 메시지를 감사에 대해서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자, 우리 한 해를 한번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주님께서 정말의 은혜로 살게 하셨는데 얼마나 내가 감사하며 살았는가? 아니면 내가 불평을 많이 하면서 짜증을 많이 내면서 원망하면서 살았는가?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정말 얼마나 감사하면서 보냈는가? 믿음 생활을 했는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1년 동안 돌면서 과연 내가 한 것이 무엇이냐 해보니까 걸어다니는 것도 먹는 것도 건강도 직장도 예배도 찬양도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하신 것이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감사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요? 뜻이니라.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제사리간에서 5장 18절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뭐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제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50편 23절, 시편 100편 4절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되, 주님을 알되, 말씀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로마서 1장 27절에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만은 예배드리는 것도 알고 감사드려야 할 것도 알지만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한 사람들이 많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너희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은 감사치 아니하며 말세에 이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말세가 가까울수록 많은 사람들이 고통 때가 이르지만은 사람들이 감사치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가 시간이네요. 돈만 없으면 돈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예수를 주로 받았으되, 구원받았으되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향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입어 교훈받은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믿음에 어떻게?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감사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사도 바울의 감사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뭡니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에서도 감사했어요. 범사에 감사했어. 범사에 감사를 해요. 바울은. 다니엘의 감사를 또 보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요, 믿음을 지키다 죽었어도 뭡니까? 죽어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밤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째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닮아가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다윗의 감사를 보면요, 시편 138편 1절에 보니까 나를 지으신 주께 감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다윗은 진심으로 감사하며, 주께 감사하며, 주께서 내 창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마측하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 나를 지으셨는데 너무 신묘마측, 신기하다. 아름답게 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했어요. 지으신 것에. 문둥병자 10명의 문둥병자 감사 보세요. 누가복음 17장에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사례하니 저는 누구요? 사마리아인 하나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으면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즉 꼭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희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느냐? 다 건강 주신 거, 자녀 주신 거, 모든 게 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시편 136편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뛰어남에 감사하라고 했고요. 하나님의 돌보심에 또한 감사를 해야 되고, 죄에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먼저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자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자.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자는 겁니다.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힘든 일이 있고 짜증이 나고 상처를 받든 무엇도 어떤 가운데서도 초월해서 범사에 감사하자는 겁니다. 아멘.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이나 환경에 따라 감사를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또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감사해야 되는데도 마땅히. 그런데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한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나 바울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빌보 감옥에서도 바위맞도록 찬송하며 바위맞도록 기도하며 감사했어요. 범사에 감사했어요. 모든 일에 감사했습니다. 좋을 때만 아니라 좋지 않을 때도 감사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감사했고, 그 중에서 기뻐했고 찬양했고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 자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한 것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야 한다. 욥도 보세요.
욥도 갑자기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원망하지 않았어요. 건강도 잃었고 재산도 잃었고 열자녀도 다 잃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은 감사했다고 해요. 감사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입술로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잃어버렸지만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 그러나 욥의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고난이 왔을 때 감사치 못했고 하나님을 욕하고 시험에 들었어요. 그 아내가 그렇게 그에게 남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고난이 왔을 때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자는 겁니다. 아멘. 욥의 아내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 욥이처럼 말아요. 그래서 감사는 뭐냐?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감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거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감사가 뭐냐? 감사는요 습관이에요. 습관이란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나쁜 습관을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참된 경건의 근거는 범사에 유익하니라 하셔요. 범사의 감사는 감사의 습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것도 습관이기 때문에 감사도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감사로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 또 감사는 뭐냐? 감사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대적들에게 미움을 받아 모든 것을 다 잃고 사자굴에 들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평소에 늘 하던 대로, 평소에 늘 기도한 대로 하는 대로, 평소에 감사한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대단한 다니엘의 신앙이, 믿음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뭐냐?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5번째,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감사가 뭐냐?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의 놀라운 능력을 보라는 겁니다. 감사와 찬양은 육체의 질병도 치료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노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버리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감사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빌보에서 나오잖아요. 빌보 감옥에서요. 다니엘도 감사할 때 사자굴에서 살아났습니다. 사자굴에 던져도 문둥 병자도 병으로 고침을 받고 돌아와서 감사했을 때 구원의 축복을 다시 받았다는 겁니다. 죄사함을 욥도 고난 가운데서 감사했을 때 모든 것이 다 다시 회복되고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감사합시다. 그러므로 감사 찬양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6번째 감사의 내용은 뭐냐? 감사의 내용은 먼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말씀해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믿으시면 금해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자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너희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라. 주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선생님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감사가 제일 큰 거예요.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세상에서 가장 큰 감사가 그럼 뭐냐? 세상에서 가장 큰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 죄를, 모든 죄를 용서해 주고, 또 우리가 감사할 내용은 뭐냐?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시시양이요. 3일이면 죽을 건데 기도했을 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시양을 15년을 연장시켰잖아요. 열문등에 고친 것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거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못 받지 그래가요. 무엇인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우리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날마다 일원 양식으로 주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는 겁니다. 1년 양식 주신 거.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시편 136편 25절 말씀이에요. 더 좋은 거 주신 거 감사하고, 좋은 나라 주신 거 감사하고, 내가 남한에 살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이북에 살지 않고, 그렇죠? 이북에 태어나지 않은 거.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하고, 아멘?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너는 여기 와서 예배당만 봐도 정말 너무 아름답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어느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난 다른 데 교회 가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 너무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서. 감사 내용은 작은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런 작은 것도. 아멘? 작은 것도 말이에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시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 천국까지도 주신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평범한 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큰 것만, 좋은 것만 받으면 감사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것도, 고난을 주신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감사하라고 했어요. 다윗은 시편 119편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이 당함으로써 내게 축복이 있었다. 이게 고난이 축복이다 하는 겁니다. 가시를 주신 하주께 감사한 우리 사도 바울, 육체의 가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몸에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내가 도리어 굳게 크게 기뻐함은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함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 약한 데서 곧 강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내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에 대한 내용을 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감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우리 감사합시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모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입만 열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 주는 자가 됩시다. 우리 섬기는 자가 됩시다.
우리 도를 돌보는 자가 됩시다. 우리 모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삽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삶은 뭐냐? 바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가장 복된 혀가 어떤 혀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혀예요. 가장 훌륭한 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혀예요. 가장 능력 있는 혀는 뭡니까? 영혼을 구령하는 혀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혀는 뭡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경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교훈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넘치도록 감사하는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말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요 명령이라. 우리는 찬미를 잃어서도 안 되고요, 기쁨을 잃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고난 때문에, 어떤 환난 때문에, 어떤 힘든 일 때문에, 어떤 짜증난 일 때문에, 어떤 상처 때문에 우리는 찬미를 잃어서도 안 되고, 기쁨을 잃어서도 안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어도 안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고, 감사를 잃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 믿음이 생활이 힘든 거예요.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성경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로 받는 축복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축복이에요.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완전한 승리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성도에게는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죽음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승리의 생활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 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인생이, 신앙생활이 행복한 겁니다. 믿는 생활 하는데 불평만 있고 짜증나는 일만 있고 감사하지 않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감사가 뭐냐?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이다.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최고의 덕목이다.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거예요. 구원을 보는 거예요. 기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도 한 해를 어떻게 믿는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감사하면서 보냈습니까? 아니면 불평하며 원망하며 짜증내면서 보냈습니까? 2019년 새해는 어떤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 우리가 새해는 지금부터 왜 그렇게 살합니까? 감사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불평하는 마음에는 누가 있다?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뭐냐? 복은 감사하는 문으로 돌아왔다가 불평하는 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행복도 기쁨도. 그래서 감사하면 감사 조건이 또 생기게 되고, 불평하면 불평할 조건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죄인이 태어난 우리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감사보다도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줄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아서도 그래요. 은혜를 입고도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때가 많이 있어. 여러분, 멕시코에 가면요, 멕시코 한 마을에는요, 아주 따뜻한 물이 나오는데 옆에 찬물이 나오는 신기한 곳입니다. 여기는 따뜻한 물이 나오고 그 옆에는 또 찬물이 나와.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 따뜻한 물에 와서 빨래를 하고 말아요. 빨래를 하고 찬물에 헹구면 저는 참으로 감사할 조건이 있는데, 하는데 비누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고도 감사에 인색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자녀기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부터 엄청난 좋은 것을 받고도 감사에 인색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로 내가 아닌가. 여러분, 감사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라고요. 감사가 뭐냐? 감사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을 만큼, 아는 것만큼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만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을 만큼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세요. 햇빛 보세요. 햇빛 주신 거, 공기 주신 거, 물 주신 거, 생명 주신 거, 건강 주신 거, 구원해 주신 거, 음식 주신 거 날마다, 가정 주신 거, 천국 주신 거, 친구 주신 거, 국가 주신 거, 성경 주신 거, 교회 주신 거, 천국 주신 거, 삼일체 하나님 주신 거, 아름다운 경치 등등, 얼마나 우리가 받은 것이 많아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으라고. 여러분, 참 전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 감사는 또한 뭐냐? 습관이에요. 감사가 뭐냐? 습관이에요. 불평도 습관이에요. 원망도 습관이에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감사할 일들을 찾는 습관은요, 참으로 놀라운 습관이요, 축복과 행복의 습관이며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평은요, 자신을 불평하게 만들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감사와 불평 중 어떤 습관을 가지길 원하십니까? 2019년도 새해 우리 모두 범사에 감사의 습관을 가지자는 겁니다. 아멘. 감사란 거듭난 성도들의 최고의 덕목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무서운 문둥병자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겨우 한 명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할 때 예수님이 9은 어디 있느냐? 매우 섭섭하셨고 감사하는 자에게, 한 명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어디 속합니까?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은혜를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또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신기하게도요,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감사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감사와 긍정적인 생각과 용서와 찬양, 기도 등등이 정신적인, 육체적인 치료에 빌림으로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요. 그 의학에도 그 연구의 발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용서는 행복을 갖다 준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감사하면 그 사람과 좋은 관계가 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은 소유가 아닌 관계에 달렸으므로 감사와 용서는 행복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감사에 대한 명언이 있습니다. 감사에 대한 명언들. 감사하는 자의 마음은 꽃밭이 되고 불평하는 자의 마음은 쓰레기장이 된다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장. 일리가 있죠? 그러므로 감사할 때마다 마음에 예쁜 꽃은 심는 것이므로 마음이 아름다운 꽃밭이 되고, 불평할 때마다 마음이 쓰레기장이 되므로 마음이 더럽고 악취가 나는 쓰레기장이 된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부터 새해는 더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인생의 최고의 발견은 뭐냐? 감사의 능력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요? 행복의 열쇠가 감사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위기는 뭐냐? 신앙의 위기는 감사가 멈출 때에 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도 받은 은혜가 큰데도 감사하지 않을 때, 감사가 멈출 때 신앙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의 감사와 용서와 찬양으로 험난한 나그네 인생을 복되게 사는 여러분이 되셔요. 우리를 지금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또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우리 모두 감사합시다. 평범한 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큰 것만 받은 거, 좋은 것만 받은 것은 감사하지 말고 평범한 것도 복이 아무것도 아닌 것도 감사하자는 거예요.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 가까운 교회 가끔마다 나가는 교회에서 김장을 하면은 김치 이렇게 한 통을 이렇게 줬어요. 여기만 줬어요. 근데 올해는 없더라고. 왜 없냐니까 100포기 이상씩 하던 것을 50포기밖에 안 했대. 그래서 그렇게 요거만한 거 그냥 몇 개, 한 3-4개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 일주일 먹으니까 그냥 없어지더라고. 그런데 우리 교회 나왔던 김태일 지사님 있죠? 그 김태일 지사님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우리 김장할 때 목사님 오세요. 김치 한 통 줄 테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홍성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교회에서 안내 부족하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생각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김치 한 통을 어저께 내가 갖고 왔다고요. 그러면서 뭐래요? 큰 통 갖고 오세요. 그래서 큰 통으로 그냥 하나 갖고 왔어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주신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고 등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감사란 말이에요. 다윗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축복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우리 돌립시다. 내 인생에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한 거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찬송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걸어다니는 것도 건강도 감사하고, 우리 찬양자리에 해서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겁니다. 모두가 감사합시다. 기도합시다.